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사랑 욕구이지 성 욕구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동기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즉 심정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기쁨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한 사랑의 충동,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자녀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역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컴퓨터 또는 그 스마트폰으로 아예 줄 없이 전파로 통해서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다 과학의 발달이죠.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에 공중에서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다 과학의 발달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이 창조성을 이어받아서 창조성이 발휘된 결과다. 뭐 과학뿐만 아니죠. 예술이나 스포츠나 모든 분야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창조성 중에 정말 중요한 창조성은 자기가 살아나가면서 인격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즉 새롭게 성숙된 인격체로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거. 이것도 인간의 아주 창조성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성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창조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를 낳아서 혈통을 이어가는 길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혈통을 이어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성, 그 축복의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프리섹스는 창조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문화의 조성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조성하는 그러한 왜곡된 문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는 결국 낙태로 이어져가 나가는 거. 그건 왜 그래요?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섹스의 문화는 바로 죽음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인간의 성욕구를 세상에 공론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의 실존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했다는 자체도 부정합니다. 그는 인간의 진실한 사랑, 이것도 부정합니다. 오로지 강조하는 게 뭐냐? 성애화예요. 성욕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이론은 바로 프리섹스를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한 그런 글로벌 성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바로 도화선이 된 것은 프랑스의 68혁명인데요. 그 프랑스의 68혁명을 일으키게 한 또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헬름 라이히인데요. 그 라이히는 칼 막스의 유물론적인 그런 이론과 바로 이 프로이드의 성욕구 이론을 통합시켜서 새로운 그 성혁명, 즉 성해방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론가로서 아주 크게 역사적으로 남긴 그런 사람이죠. 이 프로이드는 말이죠. 인간 마음을 움직이는 그 뿌리에는 리비도라는 성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비도라는 성에너지를 바깥으로 표출시키지 않으면, 충족되지 못하면 바로 인간에게는 신경증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에너지는 유아 시기부터 있다. 유아 시기부터 성에너지를 표출해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쭉 성장하면서 그 성에너지를 표출 단계의 방법이 다르게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할 때마다 그 성에너지를 충분히 표출시켜야만 신경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정신 이상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마음껏 성관계를 하도록, 그래서 올가즘을 아주 실컷 느끼도록 그렇게 경험하도록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하든 뭘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성관계 할 수 있는 대상과 어느 누구라도 실컷 해라. 그렇게 해서 네 성욕구를 충분히 해소시켜라. 그러면 네 신경증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환자의 차도가 전혀 보이질 않았죠. 아무리 성관계를 하고 아무리 올가즘을 경험해도 환자의 신경증 치료는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은 인간 본성의 근본 에너지는 성욕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에너지는 심정 에너지다. 그 심정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 에너지예요.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이러한 욕구가 바로 성욕구보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 욕구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욕구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치료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충동의 외적인 표현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심정 충동에 따라서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표현됩니까? 가정에서, 가족 상호 간의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는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가족 상호 간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바로 심정 충동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의 핵심 기능은 바로 참사랑인데 이 참사랑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또 인격체 구현을 위한 그 기능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심정이 일단 개발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되는 자녀들은 자존감이 충만한 그런 인격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심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할 때 원만한 자존감으로 길러지면서 인격자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심정적 가족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때 바로 신경증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자, 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든지
또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구 어떤 공동체의 대표 누구라도 한 사람이 그 부모 대신 그 사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자존감과 또는 인격 형성의 기본 기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의 기능이 핵심 기능이 참사랑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참사랑의 기능을 중심하고 지정의 작용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특히 3살째 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게 뭐냐 하고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왜 그렇지? 답해주면 왜 하고 질문을 끝없이 하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알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궁금해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바로 그게 어떤 욕구냐 하면은 지적인 욕구. 즉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정적인 느낌, 욕구. 뭐예요? 희로애락을 느끼고 싶죠. 무슨 느낌이에요? 결행하고 실행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정의 작용을 갖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무의미해요. 살아가기가 살맛이 안 나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참 주변에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도 많고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하게 되면 인간은 심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심정적인 존재냐?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하나님의 지정의 기능을 그대로 닮아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정은 지정의 기능을 아주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동시켜 주는 게 바로 심정의 기능이거든요. 이 지정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원천, 샘처럼 솟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은 지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성교육자 토마스 리코나는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은 알아야 되겠고 또 감정을 느껴야 되겠고 또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것을 잘 교육시키면 모든 인간은 인격체로 성숙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속적인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지정의를 발전시키면 성숙된 인격자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여기 뭐 한국교원대학의 교수는 바로 지정의가 조화롭게 발달되면 자기 자아를 실현시키고 또 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철학자고 교육자고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자나 교육학자들은 지정의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심정 개발, 여기에는 몰랐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정의 개발보다는 더 중요한 심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정 충동을 통해서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밸런스를 이뤄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정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구는 그럼 왜 생겨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성욕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본능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에 성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남녀가 만나서 키스하고 싶겠어요? 성관계 하고 싶겠어요? 성관계 하고 싶지 않으면 아기 낳겠어요? 인류가 번식되겠어요? 어렵잖아요. 바로 인간의 성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친밀감이 돈독해지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죠. 그리고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천국에서 사는 그런 느낌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런데 이 성욕구는 말이에요. 자녀를 탄생시키고 종족을 보존시키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 조건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심정 충동, 사랑 충동을 충분히 완성시키자, 성장시키자, 성숙시키자. 그래야만 본성이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 충동이 바로 성욕구 충동보다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심정 충동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이 되면 성욕구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기를 말이죠. 인간의 두뇌가 이 두뇌는 이 겉에 신피질계가 있어요. 그리고 신피질계 안에는 대뇌 변연계라고 구피질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피질계는 바로 인간의 지정의 기능을 관장하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신피질계가 해요. 그리고 이 신피질계가 바로 성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절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 기능은 진미선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신피질계 기능을 잘 가치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진미선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바로 우리의 성욕구를 얼마든지 조절하고 얼마든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정의 개발을 잘 하도록 심정 개발 위한 가치관 교육.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가치관 교육입니다. 어떤 가치관? 순결 가치관. 이런 가치관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욕구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인간의 뇌 구조는 말이에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분야가 발달돼요.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분야가 퇴색돼요. 그게 실험 결과, 연구 결과 아주 많은 신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인간의 발등, 발가락 이런 데는 성적 어떤 쾌락적인 그 성감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그 발등에다가 만약에 남자 생식기를 갖다가 거기다 비빈다. 자꾸 성적 흥분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감대가 생겨나요.
그러면은 그 발등에서 성감대가 생겨나나요? 아니요. 뇌의 기능에서. 뇌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엉뚱한 데서 성감대가 발전한다 그 말이야. 그건 이제 나중에 동성애 설명할 때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뇌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되고 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구는 가치관 교육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가치관 수립을 하고 극기 훈련을 하고 체력 단련을 시키고 끊임없는 개인적 수행을 선행하게 될 때 너와 나의 인간관계가 건전한 관계로서 좋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성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가정의 부모로부터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로부터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혼전에 부모 교육부터 받아야 돼요. 청소년들.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 될 준비를 하고 축복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